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 집사님이 맞추셨는데 기억하시고 맞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랑의 고백을 쏟아내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알아주고 그 사랑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대혁명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가장 닮은 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해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나만 사랑해 줘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아내는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만 독점해서 사랑해 주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얄팍한 그런 사랑이 있죠. 냄비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냥 푹 끓다가 그냥 푹 사가지는 그런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거의 닮은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열망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지신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물질 세계를 사랑하고 나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쾌락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고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경험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없으시군요. 예.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멘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이런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멘 하시면 안 되지만,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겠죠.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래서 설교가 자꾸 이제 길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아셔야죠.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만족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시편 18편 1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많이 고백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했던 말씀이 시편 31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결코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대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에는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막 그냥 좋은 것을 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도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허물이 점점 더 덮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그 위에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큰 직분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했던 교회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단의 막 그냥 이단들이 막 공격하고 그럴 때에 이단들과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이단들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이 첫사랑을 그냥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사랑이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사실은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강 사업자였던 앤드류 카네기의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내려옵니다. 한 번은 청년의 때에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아주 게으르고 불량기 있는 바비라고 하는 그런 청년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비는 카네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늘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 카네기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험한 말로 막 그냥 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비가 하루는 이 카네기의 폭력을 막 그냥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카네기도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비는 얼마 후에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바비는 카네기의 집에 가서 카네기의 어머니를 속이고서 돈을 훔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야말로 엄청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바비의 집은 너무나 느추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먼 어머니 한 분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바비의 어머니는 카네기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요. 바비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의 카네기 마음속에 내가 바비를 도와야지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공장장을 찾아가서 바비를 다시금 고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 공장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일했던 그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바비와 함께 일할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할 곳을 찾아서 함께 일을 하는데 바비가 그 공장에서 그야말로 인정받는 그런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기초도 사랑이고 통치의 수단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도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리라 하신 그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사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시는 마더 테레사가 생존에 있을 때 남긴 글입니다. 이분은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다는 것이 참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마감할 텐데 우리에게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사랑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후회와 통한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